잠깐 기도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서 있었던 저희를 주님의 피로 구원하시고 또 몸된 교회 가운데서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건강과 믿음 또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더욱 힘써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 이루어진 영혼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한 명 한 명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가족들, 이웃들이 구원받아 같이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정읍교회 사랑해 주시고 또 우리 어르신들 또 병약하신 분들 더욱 함께해 주셔서 그 건강 돌보아 주시고 또 힘을 내어 주를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오늘 교제의 시종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4장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입니다. 32절 제가 읽겠습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지난번에 서로 불쌍히 여기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말씀드리다가 이제 서로 불쌍히 여기는 방법이 서로 공감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다음번에 이어서 말씀드리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같은 주제이기 때문에 서로 불쌍히 여기라가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 불쌍히 여기라는 헬라어 원어가 딱 한 군데 더 나옵니다. 그게 베드로 전서거든요. 베드로 전서도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 전서 3장 8절입니다. 3장 8절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여기 체휼하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헬라어 원어가 여기 신약성경에 딱 두 번 나오는데 에베소서와 여기 베드로 전서 두 번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체휼, 그 요즘 말로 하면 공감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못 들은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긍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거든요. 불쌍히 여김에 대해서 그 좀 정리하고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시대는 긍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자꾸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그 예전보다는 좀 못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뉴스를 보면 사이코패스, 오시오패스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사이코패스, 오시오패스가 25명당 1명이 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특징이 뭐냐면 다른 사람과 공감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특히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고통을 받아도 나는 그에 대해서 특별히 그 고통받을 필요 없는 그런 이상한 특징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대표적인 예가 그 항공사 회장님 일가를 보면 엄청 소리치고 야단치고 심지어 때리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받는지는 전혀 이게 그 아픈지는 생각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하는, 그리고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지금 이 시대는 서로를 불쌍히 여기기보다는 자기 혼자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 서로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불쌍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긍휼히 여겼는지를
보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볼 때 정말 불쌍히 여기고 있거든요. 진짜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죄인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거 보면요, 우리는 어떻게 인간이 저런 식으로 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죄인들의 살아가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기셔요. 자식과 같이. 얼마나 불쌍히 여기냐면 애간장이 끊어지듯이. 애간장이 끊어진다 할 때 그 중국의 어떤 새끼 원숭이를 잡아댑니다. 근데 어미 원숭이가 그렇게 소리를 치더래요. 그래서 새끼 원숭이를 잡아가고 그 고통 중에 이렇게 이제 있으니까 자기가 완전히 이제 막 울부짖으면서 기절을 했는데, 군인이 가서 그 원숭이를 잡아가지고 나중에 해부를 해봤더니 이게 장이 다 끊어졌대잖아요. 그래서 애간장이 끊어진다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이 죄인들이 지옥 가는 것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말씀하시는데,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땅히 심판받을 죄인들도 구원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렇게 이제 보면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쌍하면 안 용서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 남편 불쌍합니까? 안 불쌍합니까? 안 불쌍해요라고 들은 것 같은데 내가 잘못 들은 건 아니죠? 좀 아내가 불쌍합니까? 안 불쌍합니까? 좀 마음이 없으신 것 같기도 하고. 자, 보셔요. 문제가 있어도 희한하게도요, 불쌍하면 문제가 해결이 돼요. 이해가 돼요. 그리고 받아들일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긴 것 같이 우리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않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땅히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구원받았다면 다른 사람에게 불쌍히 여길 필요가 있어요. 어떤 고아가 있었습니다. 이 고아가 이 고아원에서 이제 자랐거든요. 근데 이제 보니까 고아원에서 나보다 나이 많은 애가 없어요. 고아원에서 나보다 똑똑한 애가 없어요. 그런데 사업가 한 분이 우리 고아원에 이제 자주 오시는데 너무 인자하시고 너무 성품 좋고, 그런데 그분이 고아원에 있다 자주 방문하다 보니까, 야, 여기 너무 불쌍해서 내가 한 명은 내 자식 양자로 드리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이 많고 키 크고 잘생긴 공부도 잘하는 이 아이가 고아원에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밖에 아들 될 사람이 없어요. 나보다 잘난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그 사업가가 오더니 누굴 데려가냐면 가장 어리고 가장 병약하고 가장 많이 울고 가장 진짜 못생긴 그 아이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너무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저씨, 왜 쟤를 데려가요? 당연히 나를 데려가야죠. 그랬더니 이 아저씨가 뭐라 그러냐면, 너는 능력도 있고 잘생기고 그랬으니까 분명히 나가서 잘 살 거다. 근데 얘는 내 도움 없이는 못 살잖아. 그래서 내가 데리고 가는 거야. 얼마나 불쌍하냐. 이러고 갔대요. 자, 그 사람 데려간 사람 잘못된 겁니까? 안 잘못된 겁니까? 안 잘못될 뿐만 아니라 인격이 훌륭한 거죠. 왜냐하면 너무 불쌍히 여기니까, 그리고 자기가 도움을 주려고 한 거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진짜 모든 것을 희생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 불쌍히 여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를 보면 쉰들러가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 유대인들 이제 수용소에 가둔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는 돈 한 푼 없지만 싹 재산 끌어가지고 그 나치에게 뇌물 싹 줘가지고 유대인 동원해서 유대인 운영하던 공장을 공짜로 얻어서 유대인을 이용해가지고 돈 많이 벌면 쓰겄다.
특히 전쟁 상황이니까 물자가 많으니까 돈 막 긁어댔습니다. 근데 긁고 어느 날 만찬에 딱 가보니까 세상에 수용소 가보니까 이 나치 거기 수용소 소장이 세상에 이건 깡패도 그런 깡패가 없어요. 유대인 여자 끼고 세상에 아침에 일어나서 담배 피고 모닝 사살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유대인들 봐가지고 재미로 죽이는 거예요. 재미로. 그리고 유대인 마을에 갔더니 세상에 유대인 마을을 다 불태우고 총으로 쏴 죽이고, 그런데 요만한 빨간 옷 입은 애가 쫙 이동을 하잖아요. 그거 보니까요, 그때 무슨 생각이냐면 유대인 너무너무 불쌍하구나. 저런 유대인을 사용해서 내가 돈을 벌고 있구나 생각하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냐면 자기 모든 재산을 털어가지고 심지어 배지까지 팔아서 모든 것을 투자해서 한 명이라도 더 건지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1000명 이상을 건지는 그 유명한 실제 사건을 영화화했죠. 실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누구를 불쌍히 여겨야 되냐면, 자 보셔요. 세상 사람들 좋은 차 타고 많이 다니잖아요. 좋은 집에서 잘 살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뭐 더하면 되냐면 시간 100년만 더해서 지옥에 있을 거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불쌍합니까? 아따 잘 먹고 잘 산다 이 생각 들겠습니까? 불쌍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 사람들을 보고, 그리고 그 내면을 본다면, 운명을 본다면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지옥 달려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처럼. 또 누구를 불쌍히 여겨야 되냐면 형제 자매님들을 불쌍히 여길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고 보니까 진짜 어려운 대상하고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먼저 세상하고 싸웁니다. 세상은 다 우리를 유혹하거든요. 유혹해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좋은 게 많습니까? 그래서 뭐 술부터 시작해서 뭐 오락거리, 쾌락거리, 뭐 TV, 스마트폰을 통해 가지고요, 온갖 것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재밌는 거 많아 이렇게 유혹하거든. 그거 이기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유혹을 이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계속 이 죄성을 불러 일으켜요. 이렇게 눈을 멀게 하는 그게 있거든요. 그게 영적인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냐면 우리 안에 육신이 있어가지고 죄성이 있어서요, 자꾸 뭔가 본성이 올라와요. 이 기질이라는 게 올라와요. 그러니까 그 와중에 신앙 지키고 있다는 게 되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삶 속에 세상 가운데서 이 죄가 가족 안에 우리 삶 가운데 조금씩 들어와서요, 자꾸 균열을 일으켜요. 그리고 잘 그게 낫지가 않아요. 그래서 알고 보면 우리도 다 상처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뭔가 이 안에 지금 겉으로는 괜찮지만 이 안에 다 뭔가 힘든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도 알고 보면 불쌍한 사람이요. 여러분, 목사는 불쌍할까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진짜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누구나 그 안에 다 상처와 그게 있습니다. 그리고 뭐 들고 가냐면 십자가 들고 가는 거예요. 이 세상 자기 십자가 지고 가는 거예요. 다른 데 눈 돌릴 틈도 없어요. 자기 살기도 힘들어 죽겠어요. 그런데 믿음 하나 가지고 천성까지 우리가 가고 이 세상하고 싸우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는 적군입니까? 아군입니까? 우리는 아군이거든요. 전쟁터에서 아군끼리는요, 여러분, 목숨을 나누면 그만큼 친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 이 세상을 어렵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고난 중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서로 불쌍히 여길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내에서 일꾼을 맡았다, 직분이 있다 그러면요, 더 불쌍히 여길 필요가 있어요. 이게 가끔 이제 형제 자매들 중에서 왜 구역장은, 아니면 목사님은, 아니면 봉사회장은, 누구는 왜 나한테 이거 안 해주냐?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돌아보다 보면 못할 수도 있거든요.
예, 목사님은 누구한테는 인사하고 누구한테는 인사 못하냐?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오늘 인사하다 보니까 이쪽 줄은 인사했는데 아까 이쪽 줄은 인사 못했거든요. 그러면은 저 시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올라왔는데 마음이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런데 나 때문에 인사 안 왔나? 이렇게 이제 하면은 그거 듣는 목사도 고통받아요. 여러분, 이 대통령은 나라라는 큰 짐을 지고 있듯이 직분을 맡은 사람은 그만큼 어떤 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안에서도 인사말에 긍휼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어서 인사를 하는 것처럼 우리도 앞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많이 이해해주고 불쌍히 여겨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태도를 가지려면 우리가 사실 그런 태도 갖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금방 불쌍하다가도 금방 그것이 이렇게 이제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태도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는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는 태도를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가 불쌍한 존재고 불쌍히 여김을 받는 그 태도를 가져야 돼. 그게 뭐냐면 기도로 나타난다는 거거든요.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을 한번 보시죠. 신약성경 356페이지 히브리서 356페이지 4장 1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예. 자, 여기 16절에 보면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할 필요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 눈으로 보면요. 마치 우리가 철부지 아이,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가 뭔가 이렇게 이 세상 가운데 사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부모님이 자, 이 철부지 아이 보면요. 뭐 해주고 싶습니까? 야단치고 싶습니까? 여러분은 자녀가 좀 있으신가요? 그러면 야단치고 싶습니까? 뭐 해주고 싶습니까? 그렇죠. 해주고 싶어야 정상이죠. 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간절히 기도하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은혜의 창고는 창고 개방형입니다. 가서 뭐든지 원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시편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기도가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을 다 누구한테 아뢰었어요?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처음에 탄식이 나중에 찬송으로 바뀝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뭔가 아시고 뭔가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 긍휼하심을 받으려면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현현으로 나타나셨을 때 그 롯을 위해서 얘기하잖아요. 건져 달라고.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50에서 45, 또 40, 30, 20, 10명은 최소한 있을 거다. 롯의 가족만 해도 몇 명인데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조차도 잘 안 됐어요. 그래서 멸망시키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은 구해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보 기도하면 누구를 불쌍히 여겨서 건져줘요? 기도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건져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에바브로 디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병들어 죽게 되었거든요. 바울 사도도 간절히 기도하고 빌립보 교회도 간절히 기도하고 자신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에바브로도 불쌍하고 바울도 불쌍하고 다 불쌍하니까 뭐냐면 너무 근심을 벗어나기 위해서 건져 주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기에는 되게 부족한 존재이구나, 연약한 존재, 기도할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걸 깨닫게 되면 그거 나갈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사람이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 가지고 베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은혜의 눈도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온 탕자가 왔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보죠? 불쌍히 여기니까 소도 잡고 신발도 신기고 가락지도 끼고 옷도 입히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큰형은 어떡하죠? 저 집안을 말아먹은 놈이, 동생이라고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율법 정신으로 딱 보면요, 상태는 되게 불쌍한데, 하나님 보시기엔 되게 불쌍한데 내가 보기에는 문제덩어리로 딱 보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집안에 누구가 문제덩어리로 보입니까? 불쌍하는 연약한 존재로 보이십니까? 예. 좀 봐줘야 됩니까? 손 봐줘야 됩니까? 좀 어떻게 생각하셔요? 예. 불쌍히 여기면 손 봐주는 게 아니라 봐줄 수 있고 또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또 우리가 이 긍휼, 불쌍히 여김을 갖기 위해서는 서로 공감하는 태도, 이 교회 안에서 이게 굉장히 좀 필요한데, 체휼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체휼이 뭐냐면, 말이 좀 어려운데 헬라 원어를 보면 함께 있어준다, 함께 고통을 받는다. 현대어로 보면 역지사지, 요즘 말로 바꾸면 공감이라는 단어로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감정을 이해해주고, 감정을 이해해주는 겁니다. 감정을 공감해주고, 그리고 이해의 단계까지 가는 것이 공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똑같은 시각을 갖는다는 거예요. 동일시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같은 위치에서 같은 문제를 같은 시각으로 봐주려고 노력하는 게 공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계셔요. 로마서 12장 한번 보시죠. 12장 15절입니다. 공감이라는 단어, 체휼, 긍휼 이런 게 좀 단어가 어렵기 때문에 쉬운 말로 바꾸면 로마서 12장 15절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상대방이 즐거우면 어떻게 해요? 같이 즐거워해주고, 상대방이 고통받으면 같이 고통받는 느낌을 가지고 이해해 주려고 하는 마음이, 이게 공감이고 체휼이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어떻게 오셨냐면, 사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의 신화를 읽어보면요, 신들은 인간 사회에 개입을 안 하려고 하는 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를 읽어보면 인간들은 이건 뭐 하인조차도 안 되기 때문에 그까짓 것들 이렇게 해버립니다. 여러분이 완전자입니다. 능력도 있어요. 그러면은 인간 사회에 개입해서 슈퍼맨처럼 도와줄 것 같습니까? 나 혼자 그냥 상관 안 하고 이제 이러고 그냥 자기 편한 대로 살 것 같습니까? 신들을 가만히 연구해보면, 고대 신들,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절대로 오히려 괴롭혀요. 모든 신들이 그래요. 괴롭힙니다. 뭔가 열심을 요구해요. 니들이 잘하면 내가 마음이 조금 쓸 수 있는데 안 한다? 싹 다 그냥 이렇게 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도 모르는 인간들을 위해서 뭐냐면 직접 인간이 되십니다. 현장 체험 그런 프로그램들 있죠. 실제 체험해보는 거, 사장님이 일꾼들 체험해보고 그런 게 있는데, 어느 날 그걸 봤어요. 젊은 사람이 어르신들이 얼마나 불편한지 그걸 한번 체험해보려고 80대 노인 분장을 했습니다. 노인 분장을 하고 허리에다가 이렇게 굽어지는 아대를 차고,
그다음에 무릎은 잘 펴지지 않게 무릎 관절을 힘들게 만들어 놓고 지팡이를 지을 수밖에, 걸음도 불편하게 만들어 놓고 한 달간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평소에 이렇게 걷다가 못 걸으면서 건널목 건너기도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뭐 건널목 건너는 게 이게 200m 신껏 달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게 땀을 삐질삐질 흔들리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다 자기 쳐다보고 있고, 그리고 곧 집에 들어와서 딱 있으면요 너무너무 힘든 하루가 된 거예요. 건널목 하나 건너는데도. 그런데 그걸 딱 경험하고 나니까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것저것 해줘야겠다. 왜냐면 너무 그 다음부터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르신들을 볼 때 더 공감하고 이해해주고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이 생겼거든요. 하나님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성육신 하셨죠. 그리고 성육신 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 속에 확 들어갔습니다. 심지어 나 환자, 그 문둥병 환자를 손을 댔거든요. 여러분, 문둥병 환자 손을 딱 대면 어떻게 되죠? 그야말로 감염이에요. 그러면 그 위치로 완전히 내려간다는 거거든요. 그 심정을 바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것을 고쳐주잖아요. 인간 세계, 죄인 세계에 와서 죄인의 모양으로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뿐만 아니라 그 죄를 다 담당하고 우리를 이렇게까지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최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인간이 되셔서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을 다 아셔요. 여러분, 여기 시편 22편을 한번 보시죠. 예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22편 한번 보시면 14절, 13절부터 읽어볼까요? 시편 22편, 구약성경 816페이지, 시편 22편 1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촛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틀에 불렀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여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의 모습이 시편 22편에 그려져 있거든요. 이 마음이 어떤지, 모든 뼈가 어그러졌고 마음은 촛밀같이 완전히 녹아있고 힘은 완전히 말라가지고 질고룩, 입은 달달달달 떨고 있는데 이거 막 완전히 이게 탁 붙어가지고 고통 속에서 입 꽉 깨물고 있고, 그리고 이게 죽어가면서 이 고통을 느끼는데, 여러분, 어떤 고난이 심하게 오면요 누가 내 마음 알까 싶잖아요. 누가 내 마음 알아,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거보다 더 큰 고통과 그 고난 속에서 모든 것을 다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누가 제일 잘 알아요?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신 거예요. 그리고 뭘 원하시냐면 위로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같이 이것을 붙잡고 믿음으로 해결하기를 바라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항상 기다려 주시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공감하기를, 하나님의 마음과 공감해서 불쌍히 여기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공감 능력을 주셨어요. 하나님 마음도 이해하고 다른 사람 마음도 이해하고 그 하나님 마음을 그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전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공감 능력이라는 걸 주셨거든요. 여러분, 태아 때부터 한 사람이 연구를 해봤는데, 이 뱃속에 애가 있으면요 엄마가 노래를 부르면서 막 즐거워해요. 그러면 애가 발을 차는 횟수가 많아진대요. 그럼 뱃속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엄마 즐거우니까 자기도 춤추고 있는 거예요. 막. 그리고 엄마가 막 슬퍼해요. 그러면은 발 차는 횟수가 평상시보다도 절반으로 툭 떨어진대요. 그러니까 뱃속부터 뭘 알아요? 엄마 감정을 알아요. 그리고 애들 보면요 참 유아실 같은데 이렇게 있으면요 어떤 애가 하고 울어요. 그러면 조금 있으면 다른 애가 어떻게 해요? 아무 상황이 아닌데 같이 울어요. 하면서 같이 울어요. 그럼 유아실에 그날은 계속 우는 날이에요.
그리고 젖도 먹이고 막 또 어떤 애가 깔깔깔 웃어요. 웃어요. 그러면 어린애 어떻게 해요? 웃어요. 여러분 아이들 웃게 이렇게 10개월 된 아이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6개월에서 10개월 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웃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이겁니다. 두 눈을 정확하게 마주쳐야 돼요. 눈을 안 마주치면 소용이 없어요. 눈 마주치고 웃으면 반드시 애가 웃어요. 가끔 1% 오류가 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 웃어요. 그러면요 같이 웃으면 그래도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우리에게 뭐냐면 공감 능력이라는 걸 주셨어요. 특히 사람이 개를 좋아하잖아요. 고양이보다 개를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떤 분 보니까 자기는 개 싫어했는데 딸내미가 개 가져왔대요. 근데 이제 밤에 퇴근하고 탁 들어오는데 딸내미도 안 나와, 아들도 안 나와, 마누라도 안 나와. 다 밤늦게 들어가서 고생하고 참 이게 남자라는 게 이게 위로받고 싶은 게 있거든요. 근데 문소리 탁 나자마자 쏜살같이 튀어오는 게 누구예요? 어떻게 하셔요? 그냥 막 거기서 꼬리 흔들면서 막 이러는데 그 동글동글한 눈으로 자기 눈하고 마주치려고 얼마나 애써요. 그러면요 아이고 너밖에 없다 그러면서 자기가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개를 주신 이유가 우리 위로받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에게 위로 못 받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위로를 짐승을 통해서라도 전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사람 마음에게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것은 진짜 하나님 마음 좀 이해해달라고. 우리가 이제 성경 강연에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에서 6일차까지 쫙 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갖는지 점점 알게 돼요. 아,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창조하신 거구나. 야, 마음이 대단하시구나. 아이고, 죄를 미워하시는구나. 홍수를 보면서 알 수 있고. 그래서 성경 읽어보면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나타나 있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마음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칠 때 마음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절실한 마음으로 십자가의 사건이 계획되어 있고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지 이게 완전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게끔 하려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이 우셨습니다. 나사로의 무덤에서 우셨거든요. 정말 너무 안타까운 게 많은 거예요. 주변 사람들도 그렇지, 나사로도 그렇지, 여기 울고 있는 마리아 마르다도 그렇지. 이게 보통 너무 불쌍해요. 너무 비방하는 사람까지 다 하나님 뜻을 모르고 부활의 능력을 모르니까 불쌍해서 간절히 우셨습니다. 그리고 살려내신 거잖아요. 여러분, 예루살렘을 보고 진짜 죄 때문에 멸망할 예루살렘이지만 그 예루살렘 보고 간절히 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전도하는 것도 그래요. 이사야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 보좌 앞에까지 갔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상황은요, 세상 말로 개판 5분 직전입니다. 나라가 이렇게 혼란할 수가 없어요. 이 나라가 어찌 될꼬 하면서 이게 성전에 올라간 거거든요. 자기는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걱정한다고 딱 되는데 하나님 보좌가 탁 열리니까, 성전에서 탁 열리니까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생각했어요? 보니까 딴 게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발견하고 죽게 되었다 한탄을 해요. 그랬더니 핀수술을 입게 되죠. 그랬더니 이게 정결케 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지금 이스라엘이 이 상황인데, 그리고 나라가 이 꼴인데, 그리고 죄인들은 많은데, 건져야 될 사람은 많은데 일꾼은 없어가지고 누가 이 나를 위해서 갈고. 그래서 이사야가 나를 보내소서 그러잖아요. 알고 보니까 다 뭐예요? 불쌍한 존재들이에요. 맨 처음에 올라갈 때 문제를 일으키는 존재들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보좌에서 보니까 불쌍한 존재가 많고 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거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이유 없이 우리가 고통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힘들 때도 많은데 예수님 십자가 달린 거 생각해 보면요, 이게 진짜 우리 죄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신 거,
그리고 이 고통이 뭔가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또 우리가 공감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교제할 때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힘, 이게 분위기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교회가요, 분위기가 좋으면 공감 정도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자 보셔요. 누가 슬퍼합니다. 그러면 같이 어떻게 해줄 마음이 있어요, 교회가? 같이 슬퍼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슬퍼해요. 또 어떤 일로 슬퍼해요. 근데 아이고 내가 알았어. 징계받을 줄 알았어. 에이, 그 징계지 징계. 이러면 분위기가 좋은 겁니까? 아주 안 좋은 겁니까? 누가 기뻐합니다. 요번에 우리 아들이 서울대 들어갔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러면은 여러분도 그 서울대 그 애가 들어간 거 좀 좋아해 주실 수 있나요? 우리 아들은 지방대 들어갔는데도? 여러분, 이게 공감 능력이라는 게 이게 보통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교회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해 주는 거, 그리고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교회가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볼 때 세 명이 같은 감정을 가지고 같은 곳을 바라보면요, 전체가 함께 움직이는 힘이 있거든요. 교회가 십자가 바라보고 복음 바라보고 같이 힘있게 해주면요, 이게 힘있게 뭐가 돼요. 그런데 각자 다른 곳을 보면요, 마음은 알아도 힘있게 안 돼요. 성경 강연회 할 때 예를 들어서 전도 집회를 하거나 이 집회를 한다 그러면요, 같은 마음을 가지고 힘있게 같이 해주면요, 이 힘이 있어요. 근데 안 해주면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할 때 관계도 깊어지는 겁니다. 이 구역이나 조 같은 경우 여러분 교제할 때 좀 깊은 교제를 하고 싶습니까? 그냥 수박 겉핥기 교제를 한번 해보고 싶으셔요? 수박 겉핥기 교제를 하면요, 그냥 어떠냐면 이게 뭔가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무슨 얘기인지 잘 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도대체 이 자매가, 이 형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지 도대체 못 알아듣고 공감을 할 수 없는 간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뭔가 이렇게 교제하는데 힘들어요. 이렇게 교제하다가 거짓말이 탁 드러나잖아요. 그러면요, 이 교제의 바탕이 진실함인데 자기 목적이 있으니까요, 살짝 속이는 게 있는데 중요한 핵심 부분을 속이면서 이렇게 이제 이 교제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요, 그 다음부터 그 사람하고 교제하고 싶습니까? 웬만하면 좀 멀리하고 싶습니다. 예, 깊은 교제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다 믿기가 힘드니까. 여러분, 서로 간에 공감 능력을 가지고 교제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제가 이 교회가 하나 나가는데 공감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옛날에 기사를 한번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서울에 제일초등학교 그 운동회가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하잖아요. 근데 이 아이는 이제 졸업반인데 6학년인데 한 번도 운동회를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누나가 마지막 운동회인데 한번 가야지 그렇게 했어요. 얘가 운동회를 안 나온 것은 그 무형성 연골 무형성증, 그러니까 연골이 무릎에 안 생겨요. 그러니까 연골이 없으니까 뛰지를 못하잖아요. 근데 키도 잘하지 않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 앞에서 달리기를 하는데 자기가 맨날 꽁치로 들어가니까 운동회 자체를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운동인데 사진이라도 찍고 추억을 남기자, 가족들이 얘기하니까 엄마하고 누나하고 참석을 했는데 애가 벌써부터 마지막에 이렇게 달리기 하는데 표정이 너무 어두운 거예요. 근데 여기 당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다른 애들 쏜살같이 나가고 자기는 이게 뭐 천천히 걸어갈 수밖에 없는 형편인데 갑자기 달리는 애들이 다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뒤로 와가지고 6명이 다 손잡고 천천히 들어가서 골인했어요. 이 아이가 난생 처음으로 1등을 했습니다. 근데 1등은 몇 명이에요? 6명. 그런데 얼마나 예뻐하는지
제가 그 사진을 구하지를 못해가지고, 자, 요 아이거든요. 요 아이인데 무릎이 그래서 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보시면 이렇게 들어와가지고요 1등 했어요. 그런데 누나가 그걸 보면서요 눈물이 나고, 이렇게 아름다운 장면은 여태까지 본 적이 없다 그러고, 그 아이가 그것 때문에 친구들하고 너무 관계가 좋아져가지고 학교 가서 아이들하고 있는 걸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반이 하나가 돼버렸어요. 우리도 힘들어도 고통이 있어도 함께 해줄 사람만 있다면요 이 세상 힘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왜 이 세상이 힘드냐면 고통받을 때 같이 고통을 나눌 사람이 없어서. 어떤 사람은 너무 고통받는데 자기 얘기 들어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112에 전화 걸어가지고 전화 받는 요원한테 자기 얘기 좀 들어달라고 눈물 흘리면서 얘기를 했대요. 왜냐면 너무너무 고통받는데 자기와 함께 해줄 사람이 없어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5월달이 가정의 달이잖아요. 부부 사이에도 문제가 뭐냐면요, 뭐 경제적인 문제, 고부 갈등, 심지어 외도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서로 함께 해주지 못하고 공감 능력이 없고 비난의 말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요 결국 찢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혹여 남편이나 아내가 잠시 실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도를 한다든지 돈 문제가 생긴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구원 받았는데 치명적인 실수를 한 거예요. 그럼 가정에 얼마나 큰 문제가 생깁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회복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은 갈라지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회복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느 때 회복되느냐? 진실로 함께 해주려는 마음이 있을 때, 서로. 이거는 돈 주고 못 사요. 돈 주고는 침대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돈 주고는 뭘 못 사요? 잠은 살 수가 없어요. 진짜 나이가 점점 들면서요 제발 잠을 돈 주고 살 수 있으면 한 10,000원어치 샀으면 좋겠어요. 좀 꿀잠 좀 한번 자보게. 그런 마음 안 드세요? 근데 돈 주고 그거 파는 데가 없네. 못 사잖아요. 여러분, 집은 살 수가, 좋은 집 살 수 있습니다. 여기 뭐 좋은 집 얼마나 많아요. 근데 뭐는 못 사요? 스위트 홈, 가정은 살 수가 없어요. 진짜 가정 관계 속에서 서로 위해주는 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 가정은, 나를 이해해줄 수 있는 가정은 그걸 어떻게 돈 주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게 힘낼 수 있도록 옆에서 서로 간에 공감해주고 응원의 박수를 해주고 같이 슬퍼하는 것이 꼭 필요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그래서 형제님들 운동할 때 좀 보셨나요? 예를 들어서 탁구를 친다든지 족구를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제 족구를 딱 하고 탁구를 이렇게 막 치는데 자기들끼리 할 때는 쫙쫙 이렇게 칩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주방일 끝난 자매들이 싹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구경을 하기 시작해. 그때부터 어떻게 되죠? 실력 나와요. 더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막 응원해주면 어떻게 합니까? 힘이 더 나게 돼 있어요.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운동 경기도 응원하는 사람이 있는 거하고 응원하는 사람이 없는 거하고는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근데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어떤 일이 있을 때 나를 도와주고 그리고 이해해 줄 사람이 있다면 이게 진정한 사랑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공감 능력이라는 게 그래서 중요하거든요. 한번 공감 능력이 일어나면요, 이 타코마의 다리가 유명한데 이 굉장히 큰 다리가 있었는데 바람이 일어나서 공명이 일어나니까요 그 공명 때문에 다리 전체가 무너졌어요. 소리굽새 여기 딱 치는데 다른 소리굽새 딱 갖다 놓으면 같이 막 울리거든요. 진짜 신기해요. 근데 교회도 같은 마음으로 함께 해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요 부족해도 잘 됩니다. 이건 어떤 공동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MIT에서 이게 심리학자들이 이거 실험한 게 있거든요. 699명을 152팀으로 나눠가지고 과제를 주고 이제 실험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 과제를 잘한 팀이 그 다음에도 과제를 되게 잘해요. 근데 첫 번째 과제를 못한 사람이 계속 과제를 못해요.
그래서 이게 지능 때문인가 해가지고 지능 검사를 다 해봤습니다. 근데 지능에는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뭐의 차이가 있나 이렇게 이제 봤더니 팀워크에 문제가 있었는데, 뭐냐면 소수가 발언권을 독점하는 데는 문제가 많습니다. 여러분, 어떤 대화를 할 때 여러분은 말을 독점하려고 합니까? 다른 사람이 좀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까? 뭐 부부관계만 이렇게 보면 부부가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좀 부부간에 대화를 하셔요? 예. 그래도 이제 부부로 이렇게 몇십 년간 사시니까 그래도 부부에는 몰라도 동료에는 생기시죠? 그래도 동료로서 대화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대화를 할 때 누가 독점적으로 대화를 하고 한쪽에선 대화를 안 하면 이게 관계가 성립이 안 돼요. 문제가 자꾸 생겨요. 근데 대부분 어떠냐면 이게 관계를 형성한다고 보다는 어떤 이게 팀이 있고 그러잖아요. 이기는 문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이겨먹는다, 네가 나를 이기려고 하냐? 요 문화가 딱 생기잖아요. 그러면요, 이겨도 손해인 거예요. 이게 팀이 안 돼. 뭐가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팀 문화가 좋아지느냐 보니까 말투나 얼굴 표정, 행동에 옆에 있는 사람이 공감을 해줘요. 이해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이해 속에서 일이 어려운 것도 쉽게 되고 많은 일을 하게 된다는 걸 깨닫게 돼요. 여러분 보십시오. 가정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에 감정 소모를 너무 많이 하고, 감정 소모 너무 하면 결론이 뭔지 아세요? 나 안 해. 그러니까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안 해라고 말하는 사람도 문제고 그걸 지켜보는 사람도 문제고, 이게 보통 일이 그다음부터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관계의 문제가 됐으니까 이게 해결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게 깨진 관계 속에서 뭘 한다는 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인원이 많으면 뭡니까? 이 팀이 깨지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축구팀 한번 보셔요. 문제가 한번 생기면요, 이게 명팀도, 이게 유명한 돈 들여서 된 팀도 안 돼요. 저번에 뉴스 한번 보니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유명한 축구팀이 있습니다. 그 팀이요, 감독 하나하고 선수들하고 갈등 생기니까요, 아무리 이게 뭐 경기를 해도요 효율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관계가 좋아지면 효율이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감 능력을 가지는 게 중요한데, 어떻게 해야 공감 능력을 키울 수 있느냐? 자, 보셔요. 로마서 12장 보시죠. 12장 15절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56페이지 15절 16절. 즐거워하는 자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예, 여기 보시면 공감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이 동일시잖아요. 그러니까 동일한 입장에 서는 거예요. 다. 예수님도 우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인간이 됐을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 태어날 때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마국간에서. 그래, 죽는데 어디서 죽었어요? 집에서 죽은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죽었잖아요. 이게 연구를 해보면요, 겸손한 사람이 이해력이 높아요. 그러니까 understand 하잖아요. 이해가 영어로 understand거든요. 그러니까 언더가 아래고 스탠드 서 있다잖아요. 그러니까 밑에서 보면 이해가 되는데 교만은 위에서 보는 거잖아요. 다 아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몰라요. 교만한 사람하고 대화 한번 해보셔요. 기분이 나쁠 뿐만 아니라 뭔가 안다고 많이 얘기하는데 알고 보면 하나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딱 그 죽기 전날 밤 모였을 때 제자들에게 밥 먹는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거든요. 수건을 두르고. 그때 뭐 하고 있냐면 제자들의 마음을 딱 발을 씻겨주면서 이해를 하고 유다 발도 깨끗이 씻어주면서 유다를 어떻게 해서든 돌이키게 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잖아요. 그게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있으면 그 밑으로 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다 씻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한번 보시죠. 13장 12절 보시겠습니다. 13장 12절.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히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여노라. 예. 군대 가면 조교 앞으로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조교가 돼서 뭘 보여주셨어요? 지시 명령 그리고 부족한 것 따지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 밑에 내려가서 본을 보여서 섬기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렇게 하면은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뿐만 아니라 하나가 될 뿐만 아니라 서로 이해해서 그 속에서 상처가 낫게 돼 있고 더러운 게 씻기게 돼 있고 그리고 수건으로 덮게 돼 있고 상처가 아물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겉옷을 벗고 이렇게 예수님 겉옷 벗고 수건 들었거든요. 겉옷을 벗었다는 것은 옷을 벗었다는 게 진실성을 드러낸 거잖아요. 진짜 진실한 마음으로 이게 안아주려고 하고 공감하려고 하는 마음에서 밑으로 있으면요 이해 안 될 게 없어요. 근데 그 태도를 안 가지니까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많아요. 그리고 항상 누구 얘기하면 딴 사람 얘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기 자세가 문제가 아니라 문제 있는 사람의 문제점만 지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대부분 누가 문제가 있어요? 손가락 이렇게 지적하면 누가 문제가 있어요? 세계 누구 지적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분 나빠가지고 이렇게 지적을 하던데 네. 여러분 내가 문제가 뭐가 있는지 그거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서 로마서 12장 한번 더 읽겠습니다. 12장 15절 우리가 공감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12장 15절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예.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이 병들었을 때 눈은 눈, 코는 코, 입은 입, 손은 손, 발은 발 이렇게 돼가지고요 체온이 가고 이게 나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여러분 교제할 때 이 동일한 감정을 느낀다는 게 되게 중요한데 여기 이제 임원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이 실수하는 경우가 이 조나 구역에서 간증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감정을 읽어주고 그 감정대로 말하는 게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 분위기를 살리고 구역 분위기를 살리는 것은 그 입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옳은 말을 하면 답답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매 그거 징계잖아. 징계 안 났잖아 교회. 이래버리면요 이거 굉장히 잘 될까요? 문제가 더 생길까요? 문제가 더 생깁니다. 여러분 욥이 이유 없는 고난을 받았어요. 진짜 쓰디쓴 고난을 받았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친구들이 와서 그 고난을 해석해 주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네가 뭔가 죄를 졌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 거지. 그러면서 논쟁을 하는데 이게 40장을 가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말을 친구들이 했는데 한 명의 말도 한 구절도 욥의 위로가 된 구절은 한 구절도 없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욥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욥이 이게 고난을 다 통과한 다음에 3명도 고난을 당했거든요. 욥하고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약한 고난을 받았습니다. 근데 욥이 그때 어떻게 했어요? 그걸 이해해주고 받아주려고 했어요. 그게 긍휼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 친구들하고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니들이 나 어려울 때 그렇게 했지. 아이고 하나님이
한번 니들도 당해보라고 한 거야. 이렇게 되면요, 욥의 인격도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렇게 슬퍼하는 자로, 즐거워하는 자로 함께 즐거워하고, 여러분 이게 즐거운 사람과 함께 즐거워해 주는 것은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남의 즐거움은, 내가 사촌이 땅을 사면 좀 어떠십니까? 저는 그렇게 배가 아프지는 않던데, 왜 배가 아픈가 잘 이해는 안 되지만 어쨌든 배가 아프면 이게 뭔가 하나가 되는 건 아니에요. 아들이 서울대 들어갔습니다. 야 이씨, 그래 난 고등학교 나왔다. 근데 너는 서울대 들어갔냐? 잘났다? 이렇게 합니까? 정말 좋아해 줍니까? 아들이 뭐가 잘 됐어요. 그러면 좋아해 줍니까? 너 잘 되라, 나는 안 됐다. 왜? 이렇게 됩니까? 사랑하면 나하고 똑같기 때문에 너무 좋아해 주는 거예요. 근데 뭔가 빈정상하는 마음이 있다. 하나가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슬퍼해 주는데 누가 슬퍼하면 마음에 꼬시다. 다리가 부러졌네. 그럴 줄 알았어. 다리가 부러졌다. 이런 마음 가지면 이게 하나가 안 됐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게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을 때 공감해 주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특히 공감할 때 교회 전체와 공감해 주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누가 간증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1번 너무 길게 해서 말을 끊는다. 2번 좀 웬만큼 들어준다. 자, 어느 거죠? 근데 1시간 반 교제하는데 1시간 반 간증하는 건 좀 너무하죠. 그러면 안 됩니다. 근데 어쨌든 핵심만 잘 짚어서 들어주려고 노력하는 자세는 꼭 필요해요. 그리고 여러분, 설교도 보면 잘 듣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잘 들어요? 남의 말 잘 듣는 사람이 잘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을 자기한테 적용시켜서 잘 이미지화해가지고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를 변화시켜요. 변화시키면 다른 사람에게 적용해요. 여러분, 광고도 잘 들어야 됩니다. 광고 들어서 같이 움직이려고 하는 게 있어야, 마음이 있어야 그게 같이 움직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는 굉장히 공감 능력이 중요하고, 그리고 그 교제할 때, 사적인 교제나 이렇게 할 때, 여러분 모임을 이끌 때도 여러분 말을 많이 하는 편입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많이 들어주는 편입니까? 한번 자기를 돌아보시는 게 되게 필요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자기가 말하는 시간을 한번 세워보셔요. 저도 말하기를 되게 좋아하는, 리더하는 걸 좋아하는 편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어느 날 이무엘 목사님이 저 찾아오더니 오늘 18분 얘기하셨어요. 그래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나 혼자 18분을 얘기하다니, 그 귀중한 시간에.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정말 글을 써서 얘기를 하든지 절제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빨리빨리 해야 될 때는 해야 되지만 어쨌든 시간 맞춰서 하려고 노력은 엄청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능하면 많이 들어주려고 해요. 전도연 수련회가 있었는데, 그 다른 방에 가는 경우는 좀 드문 경우지만 다른 방에 이렇게 이제 놀러 갔거든요. 이게 같이 교제하다가 어떤 분이 말을 하시는데 제가 엄청 들어줬어요. 그 긴 얘기를 엄청 들어줬어요. 끈질기게 들었어요. 호응하면서. 여러분, 상담해 주는 게 좋을까요? 상담 들어주는 게 힘들까요? 여러분, 이게 내용도 없는 얘기를 잘 들어주고 눈 마주치면서 졸린데도 꼬집으면서 듣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도 막 눌러가면서 듣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믿음이다. 그러니까요, 그분이 그 이후부터 나만 찾으셔.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은, 사람을 얻는 방법이 교제 내에서도 어떤 경우에서도 말을 많이 들어주는 게, 이게 굉장히 소중한 일이에요. 가정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자, 내용을 알았으니까 이제 실제 상황이 어떤지를 적용을 한번 해보시죠. 이게 해줄 것이 많은데 소리가 안 나네.
자, 보셔요. 이 아이가 있습니다. 5살 준이와 요거는 그 유튜브에 떠 있으니까 한번 두 편으로 나눠져 있고 한 편으로 돼 있는 것도 있거든요. 한번 쫙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시죠. 이 주은이가 있는데 얘 보셔요. 2살 터울의 여동생 이수를 키우고 있는 주부 민영재 씨. 요즘 들어 아들 걱정이 많습니다. 엄마는 이거다. 동생이 생긴 후로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수시로 엄마의 애정을 확인하려 하는 주은이. 알 수 있었다고. 엄마는 자연토해쟁이. 한 번 화가 나면 좀처럼 풀 줄을 모릅니다. 맨날 엄마가 나못 던졌지. 네가 이쁜 행동을 해야지 이쁘지. 맨날 뭐 네가 그러니까 그러지 엄마가. 내가 그래서 바람 불 거야. 바람 쐬러 나갈 거야. 똑바로 말을 배워. 바람 때문에 나갈 거라고. 바람 쐬러 나가서 너 뭐 할 건데? 어? 나도 몰라. 근데 왜 나가? 지금 나가고 싶으냐? 어? 저쪽으로 나갈. 여러분 이게 지금은 재밌잖아요. 2편이 있어요. 2편에는 청소년 문제 나는데 이게 그대로 커서 15세짜리가 요래 집 나가버려요. 아예. 이게 일이 복잡해지죠? 이게 조금 더 커지면 남편인데 집 나가버려요. 근데 지금 방금 문제점을 보셨어요? 뭐가 문제죠? 한번 계속 보셔요. 거야. 안 들어올 거야? 나가고. 네. 들어오지 마 그럼 나가서. 엄마가 내가 목 땡겼다고 했으니까 나가지. 자, 여기서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형제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셔요. 되면 결국 불똥은 엄한 대로 튀고 맙니다. 이 집에서 가장 어리고 약한 동생 이수에게로 말이죠. 너 엄마 이따물어. 이따물어. 너 이따물어. 이따물어가. 너 이따 이 만다물면 다 해줘라. 정리 다 해줘라. 정리는 잘하고. 최선을 다해도 정리나 잘해. 정리나 잘하고 최선을 다해서 해봐. 너 해봐. 안 돼. 정리는 잘해. 흔히 동생을 본 아이들이 시샘을 한다지만 주은이의 경우는 시샘의 정도가 도를 넘었습니다. 얘 왜 이럴까요? 얘 뭐 때문에 이럴까요? 네, 한번 보셔요. 왜 그랬어? 어? 주은이가 뭐야 오빠지? 자, 보세요. 여기 그러다 CCTV로 작은 봤습니다. 손찌검이 시작되고 CCTV를 보겠습니다. 부모의 양해를 얻어 집에 CCTV를 설치했습니다. 자, 뭐가 안 나온대요. 지금 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떡하시죠? 자, 순간순간이 중요해요. 자, 보세요. 텔레비전이 잘 안 나온다고 준이가 엄마를 잡아 끌자 이웃 아줌마와 얘기하던 엄마가 귀찮합니다. 그러다 작은 손찌검이 시작되고 이에 질세라 엄마에게 덤비던 준이는 결국 울음을 터뜨리고 맙니다. 이웃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늘 있는 일처럼 엄마는 준이를 야단칩니다. 결국 매를 들어 겁을 주고 그제서야 사태가 진정됩니다. 자, 이거 해결된 겁니까? 해결된 겁니까? 문제가 더 커진 겁니까? 네, 보시죠. 여기. 자, 가트맨 박사는 부모의 양육 태도를 4가지로 나누고 각각의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했는지
추적 조사를 했는데요. 여러분은 과연 어떤 부모인지 확인해 부모가 아이하고 공감할 때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셔요. 네 가지 방법이 유형이 나타나는데 4번을 추천하고 있는 겁니다. 지영아, 무슨 일이야? 아빠 어떻게 금붕어가 죽었어? 어제까지 멀쩡하더니 금붕어가 죽었네. 자, 사랑하는 금붕어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아이 6살짜리 아름다운 금붕어가 죽었어요.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금붕어가 죽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에이, 딴 거 사. 뭐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지영아, 뭐 그깟 일 갖고 그래. 오늘 아빠랑 피자 먹으러 갈까? 싫어 안 먹어. 아, 왜 그래? 너 피자 좋아하잖아. 자, 웃어봐, 응? 하지마 아빠 안 먹는다니까. 그럼 아빠가 다른 금붕어 한 마리 사줄게. 자, 가자. 딴 얘기 하는 거죠. 금붕어가 죽었어. 에이, 난 또 뭐라고. 지영아, 그깟 금붕어 한 마리 때문에 그래? 누가 들으면 엄마 아빠 죽을 줄 알겠다. 응? 뚝 그치고 어서 가서 씻어. 지영아, 아빠가 빨리 씻으라고 했지? 아빠는 안 들을래? 금붕어가 죽었어. 금붕어가 죽었네. 아이고, 그래서 우리 공주님이 이렇게 슬프구나. 그래, 슬프면 울어야지. 실컷 울어라. 아빠 미워. 아빠 금붕어 사랑해. 아빠 미워. 지영아, 왜 그래? 죽서 전환형이나 억압형 부모 아래서 자란 아이들은 자신의 감정을 무시당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감정 대처가 잘 안 될 뿐만 아니라 특히 억압형의 경우는 자신감이 부족하고 또래 관계에 어려움을 느낍니다. 우리가 유교식으로 이렇게 자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배우기가 되게 어려워요. 한번 보시죠. 또 박명 부모는 아이의 감정을 받아주기만 할 뿐 행동의 한계를 정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사회성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어떤 부모가 좋은 부모일까요? 금붕어가 죽었어. 자, 여기서부터입니다. 자, 옆에 있는 애한테 한번 얘기해 주셔 보세요. 자, 금붕어가 죽었어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참 어려운 게 아이는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부모 마음이 어떠냐면 내가 너보다 낫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애들 수준까지 내려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애는 말을 안 듣는다 생각을 하고 때리면 된다고 우리는 유교식으로 생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애들 수준까지 내려간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게 자기 틀을 다 집어내야 돼요. 이게 막. 그래서 한마디가 나오는 거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시작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 보세요. 금붕어가 죽었네. 아이고, 우리 지영이 그래서 우는구나. 지영이 마음이 많이 아프겠네. 예쁜 금붕어가 죽어서. 자, 여기 어떻게 해요? 지금 뭐라 그랬죠? 지금 아빠가 뭐라 그랬습니까? 예쁜 붕어가 죽어서 마음이 많이 아프겠구나 하면서 뭐냐면 공감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만 써도 좋아요. 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자, 감정이 해결된 다음에 우리 지영이가 좋아하는 금붕어가 죽어서 아빠도 속상하고 슬퍼. 네가 이름도 지어줬었잖아, 그치? 응, 미미야. 근데 미미가 죽었어. 아, 미미였구나. 지금 우리 딸 기분이 어때? 너무 슬퍼. 저 금붕어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어. 아빠도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 근데 한 번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가 없잖아. 이 금붕어를 다시 살릴 수도 없고 우리 금붕어랑 멋있게 이별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면 어떨까?
만들어주고 싶어. 그래. 그거 좋은 생각이네. 아빠랑 아파트 마당에 묻어주자. 우리 딸 아직도 많이 슬퍼? 아니야, 이제 좀 괜찮아졌어요. 자, 이게 뭐냐면 감정 있잖아요. 말로서 감정을 일단 낮춰요. 자, 이제 여기까지는 다 할 수 있습니다. 네, 하실 수 있겠죠? 그다음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해결책을 서로 얘기하면서 해야 되는데 이게 진실 얘기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진리도 감정이 있을 때 얘기하면요, 그 반말만 쓰잖아요. 올바른 얘기도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러면은 이건 누가 얘기를 못 합니까? 올바른 얘기라고 자기는 정의감을 가질 수는 있겠죠. 그러나 상대방은 어떻게 해요? 반말감이 엄청 심해요. 반발감이 엄청 심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완전히 그때부터는 파탄 나는 거예요. 파탄. 먼저는 감정을 다 이해해주고 해결책도 서로 얘기를 해봐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들어보고 해야 돼요. 근데 그 과정이 기본적으로 제가 한국 사람이잖아요. 이게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는요, 요 과정을 못 참아요. 이거 한번 보셔요. 부모가 감정을 받아주고 행동에는 제한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면 아이는 존중받는 느낌이 들어서 편안해질 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에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도 배우게 됩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지금 유아들, 엄마들 다 듣고 계신가 모르겠어요. 꼭 들어야 됩니다. 이거. 자,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런 자, 이제 실험을 해봤어요. 대단 잘했습니다. 이 젠가인데, 자, 이 젠가가 이렇게 선물을 큰 거 주기로 하고 10만 원짜리 장난감을 주기로 하고 얘는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젠가를 하는데 젠가는 시간 내에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이거 무너져요. 그때 이 아이 반응과 부모 반응을 가지고 이제 나눈 거예요. 한번 보셔요.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셔요. 줄넘기. 잘했습니다. 피부 얘기나 막. 를 분석. 죄송합니다. 젠가라고 하는 나무 블록 쌓기 게임을 부모와 함께 하도록 했습니다. 장난감 선물은 게임에 성공했을 때만 받을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기 위해 아이들의 뇌파를 측정했습니다. 게임의 규칙은 15분 안에 한 손으로 블록을 뽑아서 위로 11단을 더 쌓는 것입니다. 곁에 있는 부모들은 손을 못 대고 단지 말로만 지도할 수 있습니다. 무너져도 15분 안에는 얼마든지 다시 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뇌파는 실시간으로 기록되어 아이의 스트레스 정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간 대단 잘했습니다. 게임을 하는 동안에 아이의 뇌는 긴장과 이완을 반복하며 스트레스 자, 보시죠. 오늘 아빠랑 피자 먹으러 갈까? 생기는 거야. 이제 무게 중심이 어디로 잡히는. 실패로 끝난 후 엄마가 원인을 분석하는 동안 갑자기 아빠가 화제를 돌립니다. 은채는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놀이하다가 은채가 진 적이 있었어? 그 체육 시간에는 뭐 하는 게 제일 좋아? 은채는 줄넘기? 아니면 피구? 너 너만 공격하는 애 없었어? 너만 맞히려고 하는 애 없었어? 특별히 내가 공을 받았잖아. 그때 딱 누구를 때리잖아. 은채는 좋아하는 피구 게임에 대해 열심히 설명하는데요. 과연 아빠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근데 거기에 한 곳에 자기가 실패한 거에 너무 집착하게 하는 것보다는 다른 쪽으로 전환시켜주는 게 기분 전환해주는 게 낫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그래서 피부 얘기나 막 하셨군요. 네. 예. 그래서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까?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게임에 실패하면 모든 아이가 일단 스트레스가 높아집니다. 피구 이야기를 하면서 스트레스는 좀 낮아졌지만 게임 중에 최저치보다는 훨씬 높아져서 스트레스는 결국 풀리지 않았습니다. 피부 얘기할 때도 게임에 진 생각을 하고 있었죠? 네.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 너한테는? 엄마 그냥 아빠가? 화끈? 화끈하게 어떻게? 그냥 진 거면 진 거니까 그 일은 일단 잊어버리긴 잊어버려야 되는데 그 다른 얘기에는 끌어들이지 말았습니다. 그깟 금붕어 한 마리 때문에 그래? 누가 들으면 엄마 아빠 죽은 줄 알겠다. 응? 자 15분 경과했습니다. 끝났어.
포장해 주십시오. 손에 쳐. 실패한 송은이는 굉장히 속상해하는데요. 이때 엄마의 반응은 어떨까요? 하나걸로 하나씩 빼다 보면은 조금 공간이 생기면 빠질 수도 있지. 머리를 써야지. 자, 여기서 머리를 쓰라는데 말이 맞아야 틀려요. 이게 머리 써도 안 되는 게임이었거든요. 빼고 바로 위에서 빼려고 그러면 불안하잖아. 그러니까 하나걸로 하나씩 일단 가운데 걸 빼고. 엄마가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고 충고하자 송은이는 갑자기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렇다면 이때 아빠의 반응은 어떨까요? 놀아가면 더 할 수 있는 거지 뭐 그걸 가지고 이렇게 심각하게 지금 모스마 새끼가 눈물을 질질지 않아 임마. 그럼 못 써. 하지마. 그렇게 안 해도 돼. 눈물이 더욱 붉어지는 송은이. 할 때는 얘기하면 아빠의 얘기는 송은이에게 전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줘야지. 얘를. 이번에는 준태네 집으로 가볼까요? 얘. 일일이 하나씩 시켜야죠. 기울고 있잖아. 엄마의 계속되는 질책에 아이는 불안해하며 긴장 속에서 게임을 합니다. 제가 공부시킨 걸 봤는데 카페에서 엄마가 아들 데리고 공부시키더라고요. 근데 수학 문제를 푸는데 어떻게 시키는지 아세요? 이것도 못 푸냐 하면서 승질을 내면서 하는데 내가 보니까 수학은 이제 건너갔어요. 내가 보기엔. 심하게 실망을 표현하는 엄마 앞에서 아이는 감히 감정 표현을 할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엄마는 네 기분 지금 다 읽고 있어요. 읽고 있지만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모든 걸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졌으니까 승패는 냉정하지? 서운하지만 근데 네 마음속으로 엄마 네 사실은 읽고 있거든? 이렇듯 억압형 부모의 아이들의 경우 게임을 할 때도 스트레스가 높지만 게임이 끝난 후 부모와 대화할 때 오히려 스트레스 수치가 더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 슬프면 울어지. 자 이제 시간 경과됐습니다. 아우, 정리해 주세요. 어떡해. 나 실패. 실패했지만 잘했어. 최선을 다했잖아. 그렇지? 괜찮아, 괜찮아. 잘했어. 게임이 실패로 끝나자 엄마 아빠는 비난을 하는 대신 아이의 서운한 마음을 위로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안 좋아? 그러나 엄마 아빠의 계속되는 위로에도 불구하고 지혁이는 마음을 풀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분이 안 좋은 거야? 다른 것 때문에 안 좋은 거야?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거 실패하면은 선물 못 받으니까. 아, 이거 엄마가 딱 알아맞혔지 마음을. 근데 얘는 슬픈데 여기는 왜 기쁘죠? 어떻게 그래도 할 수 없지 뭐 약속이니까. 부모는 아이의 감정을 알아맞혔지만 그뿐 그 감정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향을 제시하지는 못합니다. 결국 지혁이의 스트레스는 게임이 끝난 후에 잠시 풀리기도 하지만 불쑥 높아지기도 하면서 결국 해결이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우리 금붕어랑 멋있게 이별하는 방법을 생각해보면 어떨까? 그렇다면 감정 코치가 이루어지는 아이들의 경우는 어떨까요? 골라요. 나 졌어. 이거 해줘? 대접 잡기. 만약에 못하면 안 받아. 안 못 받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꼭 게임에 이기세요. 네. 못 받으면 못 이기면 이거 안 줘요. 예. 알지? 사실 이 실험의 목적은 게임에 실패했을 때 아이들의 감정과 부모의 반응을 알아보는 것이었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성공하기란 거의 불가능한 어려운 과제였습니다. 아, 떨려. 놓으셔도 됩니다. 고쳐는 이제. 게임을 하는 내내 아이를 격려하던 지훈이네. 우리가 만난 몇 안 되는 감정 코치형 부모였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정확히 지금 15분 됐습니다. 끝. 화났어? 괜찮아? 오늘은 괜찮아? 마음이?
이제 정리할까? 응. 안 괜찮은데 또 오는데 응? 괜찮아. 왜 이렇게 안 되냐 생각가 그치? 마음대로 안 되네 싫어. 제니가 싫어하는 거야? 안타까워? 아니야 안 안타까워? 안타까워? 화가 나? 화는 안 나고 그냥 안타까워? 나도 조금 안타까워 조금 많이 아니고 조금 넌 많이야? 네가 많이 안타까우면 나도 많이 안타까운데? 나는 네가 조금 안타까운 줄 알았는데 아이 둘이 오고 싶어? 아니면 엄마랑 책을 읽고 싶어? 같이 셋이 같이 세 명이 사는 거? 안타까운 마음이 싹 없어져? 나는 땀이 있으면 좋아져. 땀 나면은 좋아져? 그것도 맞는 말이네 운동을 하고 나면 원래 스트레스가 확 풀리지 그 피로가 없어지고. 맞아 그래 그럼 운동을 해 아빠랑 그 훈련소. 훈련소 그거 해 아빠랑 게임 실패 후 엄마가 지은이에게 감정 코치를 해주자 게임을 할 때보다 스트레스가 낮아지면서 전체적으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해놓잖아요. 이 아이들이 대부분 학습 능력도 좋고 관계도 좋고 그리고 팀 문화도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감해 줄 때 자녀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제 보여주고 있거든요. 얘 보세요. 아까 그 자꾸 소리치던 그 그런데 애는 수업 유치부 시간에 가면 친구들을 괴롭히는 모습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이렇게 막 때려요.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이제 부모님들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행동은 코치해줄, 교정해줄 필요가 있다. 이게 이제 이 사람이 대하는 아이의 행동에 집안에서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설정하고 감정 코치 5단계에 맞춰 연습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자, 연습하는 거 잡으세요. 짜증나. 그래 짜증 아, 짜증나는구나. 아 짜증나는구나 왜 짜증나니 넘어져서 뭐에 대해서, 왜는 자, 지금 뭐라 그랬죠? 왜에 대해서 하지 말고 뭐에 대해서. 자,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왜 말고 뭐에 대해서. 예. 왜는 빼시고 뭐에 대해서 짜증이 나는지 엄마한테 얘기해 줄 수 있겠어? 무엇 때문에 짜증난지 엄마한테 얘기해 줄 수 있겠니? 엄마는 매일 나보고만 치우라고 그러고 정리하라고 그러고 성우집법 만들어줘. 네.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제 고쳤습니다. 고쳤더니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죠. 이게 중요한데, 자, 이 아이들한테도 영향을 줬습니다. 지금은 안 혼냈어? 옛날에는 어떻게 혼냈어요? 아주 아프게. 응? 아주 아프게. 아주 아프게? 아주 많이. 아주 많이? 말 안 돼서 계속. 지금은? 안 그래. 지금은 안 그래요? 네. 2달 후 틈만 나면 동생과 싸우던 준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엄마가 잠시 외출한 사이 동생 이수가 떼를 쓰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준이가 동생에게 감정 코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과 줄까? 이수야, 사과가 많이 먹고 싶구나. 그런데 엄마가 와야지 사과 먹으면 안 될까? 알았어. 그러면 사과 줄까? 오빠가 자기의 감정을 읽어주자 이수는 울음을 뚝 그쳤습니다. 이수는 오빠의 친절에 금세 표정이 환해집니다. 이렇게 2달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거 내 거야.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그렇게 맛있다? 최고야 해야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아빠 손가락. 아니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 손가락이 너무 튼튼해서 아빠 손가락으로 하기로 했어. 엄마, 애벌 정도 갖고. 우리가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 여기 이제 청소년 편은 그 다음 편에 있고 다음 편에 있는데 한번 이번 주에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행동 교정이라는 건 되게 필요하거든요. 행동 교정의 가장 첫 번째가 말입니다. 근데 저는 매년 이 동영상을 봐요. 일부러 저 자신이. 왜냐하면 제가 억압형 부모라서 또 이제 이 스타일이 자꾸 그러다 보니까 내가 회개를 정말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성경 중에서도 정말 감사하고 좀 많이 이해가 됐던 게 여기 로마서 12장 15절 한 번만 더 보시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뭐 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도 아까 안다는 분이 더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우리는 늘 부족하고 또 은혜를 바라고 또 공감해 주면서 하면 오히려 그 속에서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좀 꼭 배우시고 이 가정의 날 우리 가정과 교회가 더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있었던 저희를 주님의 피로 구원하시고 또 몸된 교회 가운데서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 감사드립니다. 우리 귀한 자녀들, 또 가족들, 또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 주셨습니다. 우리가 더 낮은 데 처하며 서로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슬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서로 불쌍히 여기면서 하나가 되어 주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감당할 능력을 주시고 또 그 속에서 감당이 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시간 허락하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